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0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시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중에 혹시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를 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웹툰은 제가 알기로는 19금이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지만 드라마는 아마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이로운 소문이란 이 웹툰과 혹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한 생각들을 또한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웹툰에 대해서 이 땅은 그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어떠한 힘을 부여하는 그러한 능력의 땅으로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이 있어서 함께 예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땅이라는 본래 육지 위의 땅 혹은 육지 아래 땅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영토에 대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영토와 주권과 혹은 민족과 백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민족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주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땅과 민족은 있었지만 주권을 잃어버려서 나라로서의 힘을 잃었던 일제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성경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부분을 떠올리냐면 바로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인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참 어렵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나라와 영토와 주권이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사 이 땅에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모든 것이 역할을 할 때에 이 땅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확장되어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모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죠. 땅을 주고 민족을 준다고. 근데 주권은 주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주권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이루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여정이 지나왔습니다. 이 민족이 완성된 순간이 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되었고 여러 가지 전투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1세대들은 모두 죽고 그 다음 2세대들이 다시 한번 이 광야의 땅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으로 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명이 자세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있는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에 다시 지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되풀이한 명령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되풀이한 명령을 왜 반복하냐면 1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꾸준히 듣고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려 하실 때에 그의 생명을 보존하사 모세를 통하여 그 생명을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러한 형벌 가운데에 지난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아버지들이 했던 너의 어머니들이 했던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차원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우리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받을 것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받을 것을 약속받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그것은 누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순종할 때에 받게 되는 복, 누리게 되는 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쥐려고 했던 수많은 소유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이것이 하찮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세대에서 2세대를 넘어갈 때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길이가 며칠 길이냐면 바로 10하루길이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그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들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감사와 영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이것들을 쌓아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째 해 10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을 싸워야 하는데 그들의 능력치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돌이켰던 것이 자신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자 이미 이 요단의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왕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지난 40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에 감사함과 영광과 그러한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까?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은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땅이 어떻게 정복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땅이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있는 땅은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임하려면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모든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물론 그 역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불편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가운데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인간인지라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생각할 때에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공동체에 죄가 들어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다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에 서로 격려하고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누릴 때에 참 평안과 그리고 참 기쁨과 그들이 받은 기업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해지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실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1세대들의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 에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릴 수 있는 땅,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을 뛰어넘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그 우리의 수련회 2번 집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때 신명기 바로 우리가 읽었던 뒤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이었죠. 광야를 하나님이 안아주심으로 이해했다라는 모세의 이야기를 첫 번째 집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회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일에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교회이자 예배의 처소가 되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땅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순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 땅은 더욱더 확장되고 영향력 있는 땅이 되어서 온갖 세상을 정복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작고 작은 나의 방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강사 목사님은 자신들이 겪었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크던 작던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을 더욱 넓히기 위해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관문을 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곳에 쓰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